마태복음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팔복의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다음에 말씀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원래 원서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오늘 단어의 주제가 의에 줄인다는 말, 이 말을 갖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인데, 이 팔복이라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저 반대가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실 때에 우리가 인생이 두 가지입니다. 복을 받든지 아니면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그리고 반대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이 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배려, 양보, 절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굶주렸습니다. 목이 탑니다. 그거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살아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제가 말씀드릴 때에 복은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홍시가 먹고 싶어서 홍시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벌리고 그리고 맨땅이라도 치듯이 발을 움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홍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는 가능하면은 앞줄에 앉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가지고는 가능하면은 앞줄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록펠러를 보시고 카네기를 보시면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자기 엄마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앞에 앉아라. 제일 앞에 앉아라. 여기는 앞에 앉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앞에가 많이 비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복은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복을 할 때에 이 순서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고 그 다음에 온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굶주린 자는 목마른 자는 그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온유하지도 못한데 저는 네 번째 복은 바르고 싶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단추를 깨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온유할 수가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굶주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다 가장 좋아하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그리고 다른 20가지의 유명한 미국 신문에다가 Dear My Basketball, 사랑하는 친구 농구에게라는 그런 은퇴하면서 글을 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는 오늘 코비 브라이언하고 마이클 조던이 신문에 아주 큰 광고를 냈는 걸 제가 보여주겠지만 오늘 성인 예배 때는 마이클 조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에다가 자기가 한 300만 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광고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농구에게 우리가 처음 만난 지도 이제 28년이 다 돼 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즐겼습니다. 당신 없는 마이클 조던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집 주차장 뒤편에서 부모님의 소개로 3살 때 당신을 처음 만나서 벌써 시간이 흘러가서 28년이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때 나에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지 말해 주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3살 때 당신의 이름조차도 잘 몰랐거든요. 그 후 주위에서 당신을 보기 시작했고 TV에서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당신을 그저 지켜보곤 했지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에 잠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면 알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대학 때 당신에게 정말 호기심을 많이 느꼈고 또 정말 심각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때 내게 아직 멀었다고 말했었죠. 나는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을 갈망했습니다. 당신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였습니다. 내 몸이 마지막 힘이 있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과 즐기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습을 하였습니다. 몸을 던져가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당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당신을 어떻게 만지면 되는지 나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목적이고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상사병에 빠졌습니다. 28년 빠지고 아직도 계속해서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동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 없는 나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나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스미스 감독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잘 들을지,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감사한지를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나에게 명예를 주었습니다. 시골의 촌뜨기를 당신이 나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물도 주었습니다. 세상에 명예를 주었습니다. 당신 감사합니다. 당신을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참 감동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이 마이클 조던과 농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relationship.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나이가 45세가 되고 50살이 됐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상사병에 걸리게 하고
이렇게 사랑한 그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돈을 버셨느냐고, 얼마나 명예를 회복하셨느냐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인가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해보고, 이렇게 꿈을 꾸나 일어나나 항상 사랑하였다고 자신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은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3살 때부터 농구를 하였다라면은 이 개념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그냥 농구가 좋은 거예요. 농구에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농구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농구와 마이클 조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향원기에 여러분께서 자녀들과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을 혹시나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많은 것은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한 가지를 열심히 하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를 가졌습니까? 아니면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 농구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거기에 돈도 필요 없었고 이 사람은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농구가 좋았습니다. 나중에 덤으로 따라온 것이 명예가 따라왔고 그리고 재물이 따라온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텐데 왜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느냐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조던에 관한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윌리엄스라는 그 이 사람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20세기를 빛낸 영웅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마이클 조던을 열심히 연구하였는데 분석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습니다. 거기 그 기사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마이클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을 언급하지는 하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마이클 조던을 성공하게 한 이 기술이 세상 어디에도 다 사용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고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천국의 꿈을 꾸고 모든 사람은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였습니까? 그러자 조던은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지고 연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시간 같은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었고 또 시계를 또 체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농구가 좋았습니다.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밥을 먹으면서 자기는 농구를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게 relationship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먹는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먹어도 돈, 음식, 명예로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속의 마음에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거스틴하고 파스칼 철학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10가지의 박스가 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 저도 살아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내가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드시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극장을 보고 아무리 모아도
사람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한 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 순간, 그 관계를 회복할 때에 채워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국에도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뉴욕에서 큰 검사장을 하셨고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뉴욕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FBI가 잡았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은 아름다운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 사람들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도박을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큰 박스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2절에 가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여기에 빛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 코너 한 구석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여러분 자신들도 들어가기 싫은 것이에요. 그 과거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밝은 데 가도 그 마음속의 빛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들어갈 때에 너 마음의 그 구석에 있는 그 어둠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떼 아시잖아요. 양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사자보다도 양이 더 오래 사는 확률이 훨씬 많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10장 11절에 가면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장 25절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일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관계.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굶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굶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인간이 거기에서부터 관계를 깨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99가지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말씀 아니에요. 한 인간이 와가지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만드실 때에 복이 좋았더라 굿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슬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관계에 안타까움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 간에도 가슴이 아픈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하나님과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모든 불의, 모든 추악한 거, 모든 탐욕한 거, 모든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것은 창세기 4장부터 벌써 시작이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가 아버지의 칭찬을 가지고 벌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제가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19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법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부터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며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항상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뭐 이 말은 계속 나오네요. 부모 거역한다는 말. 요즘 미국이나 신문에 보시면은 뭐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이 세상을 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람이 사납다. 이 말 참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사나워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막 맹수처럼 변해요. 맹수처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정하고. 제가 하나만 더 읽고 이 관계를 제가 다른 걸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술수, 사람들이 세 사람만 모이면 원래 기도한다고 했는데 세 사람만 모이면 이게 작당하는 거예요. 작당. 편을 가르고 원수를 맺고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가정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사랑이 다시 나온대요. 정말 사랑이 나온다고 합니다. 희락이 나온답니다. 웃음이 다시 찾아온대요. 화평이 다시 온답니다. 오래 참기 시작한답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으로 오면은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신문을 하나 봤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충청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조모 군이 있습니다. 11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1월 13일 날 12시 5분에 아파트 상가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23살 먹었는 이모 씨가 모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조 군의 아버지는 45살이었고 조 군이 숨지기 전에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태어난 것만으로 축복받았는데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 축복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아들의 뜻이라 생각해서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워낙 처참하게 차에 치여져 죽어서 장기를 하나도 기증을 할 수가 없어요. 차에 워낙 그게 돼버려서. 그래서 눈 한쪽만 기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2명에게 눈을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고를 낸 이 씨를 23살 된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냈을 당시에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죽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5시간이나 밖에 서 있는데도 안 만나주었습니다. 용서를 하기 싫으니까, 합의를 하기 싫으니까 감옥에 쳐넣어서 고통을 겪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출을 하려고 나가보니까
5시간이 지났는데 그 대문 바깥에서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노부부들이에요. 노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동상이 왔습니다. 너무 추운데 용서해달라고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군대 제대를 하였습니다. 군대 제대 축하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이 덜 끈 상태에서 그래도 바깥에 자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밤을 범인하면서 이 조 씨가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용서를 해야 되나 그 부모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고 불쌍했습니다. 또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또 하나의 피해자를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중간에 목사님 말씀 중간에 이분이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합의를 왜 결심했는가 하면은 자기도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도 나의 모든 원한,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젊은 사람 하나를 살려주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부모를 오시라고 하고 내가 합의를 하고 용서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자기가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을 그냥 살려주라. 자기가 피티션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분이 돈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뭐를 요구했는가 하면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내 아들을 죽이는 그 당신 아들이나 그리고 그 부모 둘이가 다 같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교회에 다니기로 약속만 하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용서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나에게 눈을 감아줄 수 있다고 말하면은 저런 분은 우리는 평생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나와서 합의금도 일절 받지 않고 이분이 그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살려주라고. 우리 아들 하나로서 충분하니까 저 젊은 23살 먹었는 사람에게 살려주라고 판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참 힘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딱 한마디만 하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저도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도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리는 그 19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관계를 흐트려 버렸거든요.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11살 먹은 아들을 읽었지만은, 그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사가 그 판사 아니라 세상에 번져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영광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화나고 분노가 나는데 예배 잘 드려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하고 주님의 나라가 영광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그 어둠 구석에서 골방에서 눈물 흘리시고 시기 질투 분노 그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이 빛의 주님이 압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상한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에 그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옛날 에덴 동산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430년 포로로 있다가 해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사업하라, 어떻게 돈 벌어라, 어떻게 건강 챙기라, 그런 말 한 말씀도 없습니다. 거기 성경에.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끊임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20살 이상 먹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까? 왜 다 죽었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마늘을 달라고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20 이상 먹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은 간단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 죄라는 말이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죄가 원래는 양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 가면 잘하잖아요. 그 왕궁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는 목표가 그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덤으로 다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추수를 잘못 짚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세상에 모든 것을 줄 텐데 너는 왜 자꾸만 쓸데없는 것을 찾느냐?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원용이라는 기자가 글을 썼는데 이 사람 참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미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10대들이 도박이 한국에서 최고랍니다. 10대들이 도박이 최고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아이폰으로 이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되고 이렇게 한답니다. 온라인에 가면은 제가 이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모른 체 하세요. 아는 체 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온라인에 가면은 사다리 게임이 있대요. 뭐 불법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 한국에서 그 10대들이 도박이 그 얼마나 심한가 하면은 고등학교 1, 2학년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한국에서 한 3% 되는 사람들이 문제 수준이고 한 5%가 위험 수준에 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시알려 보니까 한국에서 11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그 돈의 도박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평균으로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한 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답니다. 도박으로 800만 원의 어치를 학생들이 도박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가정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굶주린가가 참 중요해요. 방향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도박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도박 규모는 한국에 83조 8천억이다. 83조 8천억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노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이 그만큼 도박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빨리 성공하려고 더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성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더 빨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교육을 가르치기 전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은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은 시야는 더 좁아지고 소비는 많아졌지만은 기쁨은 더 줄어들고 집은 커졌지만은 가족은 더 적어지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은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은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학력은 높아졌지만은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더 많아졌지만은 판단력과 분별력은 더 모자라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은 문제는 더 사회 구석구석에 많아지고 약, 메디슨은 많아졌지만은 건강은 더 나빠지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은 나누는 법은 다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것은 다 상실하고 달에 갔다 왔지만은 길을 건너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은 우리 안의 세계는 점점 더 적어지고 계속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월급은 올랐지만은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고 술자리는 늘었으나 인맥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우스 푸어, 하우스 집인데 가난하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갚느라
삶이 힘들다. 그 다음에 렌트 푸어, 한국에서 렌트 푸어, 집을 렌트를 하고 사는데 월세 이거 내고 나면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많고, 캠퍼스 푸어, 대학교에 학생들이 등록금, 학자금 너무 많이 내가지고 다 가난하고, 워킹 푸어, 일은 하는데 점점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은 적어지고, 소호 푸어, 가난한 생계형 사업자, 웨딩 푸어, 결혼하면서 신혼집 장만하느라 결혼 비용 되느라 가난해지고, 베이비 푸어, 아이를 낳고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 값을 내지 못하고, 에듀케이션 푸어, 자식들의 사교육비 많이 되다가 다 가난해진다. 또 실버 푸어, 리타이어 하고는 돈이 없어진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10국 대국인데 전부 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세상에 내가 가장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더 먹어도 자꾸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더 가져도 점점 가난한 것 같고, 나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면은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점점 인간이 더 쓰러져 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 탕자 이야기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내 있는 재산을 다 마음대로 하라. 내 가진 것을 다 나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절 간섭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 안에만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 자체가 싫습니다. 아버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돈 다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내 마음껏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내 아들로만 살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것만 인정하고 그리고는 너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구속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돈 가지고 나가가 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돼지 죽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돼지 죽을 먹었다.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죽으면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없이 살다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받아줬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 가질 수도 있었는데,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가 남편의 권력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봤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내 삶이 좋을 것 같아서 권력자하고 살아봤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내 만족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돈 많은 갑부하고 결혼해봤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얼굴 잘생기는 얼굴장하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살아보니까요, 별로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사람, 5명을, 남자를 다 한번 바꾸어 봤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돈을 벌어도 맛이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낮에 우물가로 막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다. 이제부터는 너무 세상의 그 굶주림으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뛰어가지 말아라. 내한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나중에 그 물을 가지고 가다가 그 물을 그냥 던져버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해피했을까. 그 여자가 남편 5명에게도 받지 못한 그 만족감, 행복감, 가치, 목적을 회복했다는 말 아닙니까? 굶주린 거예요. 굶주린 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밤에 조용한 데 있으면 너무너무 기쁩니까? 내 인생이 뭘 회복했는 것 같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리고 마이클 조던처럼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삭개오처럼 또 니코데모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봤는데 내 마음속에 참 공허해요. 내가 참 외로워. 내가 기쁨이 없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의사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안돼요. 이 식욕이 다시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제일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갈증이 있으면 물을 보면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스스로 내가 상응할 수 없는 이 많은 이 내 마음의 어두움, 내 마음의 공허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탄식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삶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여기서 의라는 말은 내가 잘났다는 말 아닙니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쫓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나만 찾으면 다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 달라고만 자꾸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본 것이 오히려 나를 발에 족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아주 심플한 것을 뭘 하나 사더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될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남을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 11살 먹은 아이를 잊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어느 날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굶주려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갚아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그 배고픈, 오늘 여러분의 영적으로 배고픈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서 채워주시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을 향하여서 마구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들에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부족한 것,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 문제에서 휘말려가는 소용돌이 치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보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쫓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뉴성교회에 조그만 교회지만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진 것은 없고 세상적으로는 적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생명수